2023년 4월 27일 오늘 목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하루인데 오늘 하루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막의 일을 돕고 또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레위를 택하시고 레위에 속한 고핫 자손에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이 아론의 자녀들이 또 그 후손들이 제사의 일을 담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또한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돌아보고 또 봉사하면서 또 부정한 백성들이 무분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서는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택하신 부정한 인간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늘 부정하고 늘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성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 속하는 아론의 가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늘 살아가면서 죽음에 접촉하는 가운데 부정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상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결수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제사가 필요했는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시로 또 상시로 제사를 드리기에는 역부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수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수시로 정결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선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이고 또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가져오게 해서, 이 엘르아살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진영 밖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죠. 엘르아살은 붉은 암송아지를 죽인 이후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그 후에 암소를 전부 다 불태우는 것이죠. 이때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태우도록 명령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고기와 가죽은 물론이고 몸 안에 있는 피와 배설물까지 다 통째로 태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암소를 태우는 가운데 던집니다. 그리고 다 태운 후에는 암송아지의 몸이 태워지고 또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 실까지 태워진 이후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이후에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했어요. 또한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제사장을 도와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들도 똑같이 정결을 위해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이후에 저녁까지 자숙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암송아지를 태운 재는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그 재를 생수와 섞어서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함이 필요한 사람에게 뿌리고, 그리고 그 뿌림받은 사람이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매번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정하게 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죽은 시체에 접촉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결수를 만들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에 섞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할 사람에게 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속죄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결수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제사장 엘르아살로 하여금 정결수를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거룩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에 압도되어서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겁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거룩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설 때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압사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된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죄로 인해 거룩을 상실한 인간이 그 죄를 제물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태워지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그 죄가, 인간의 죄가 사함을 얻고, 그래서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가가 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부정하게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 깨끗함을 얻었다고 해서 완전히 깨끗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시로 부정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늘 매번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복잡하고 불편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도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불태우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붉은 암송아지의 모든 것을 다 태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인 거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태워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를 완벽하게 태우는 것입니다. 거친 가죽과 고기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이 피와 배설물까지도 다 태움으로 완전히 이 인간의 죄가 불태워지는 이런 의식을 거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워진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재를 모아다가 생수에 섞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의 몸에 뿌리도록 하신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자들은 이 재를 생수에 섞어서 그 물을 몸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이것을 속죄제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며 제사를 받으시고 또 교제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이걸 율례로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짐승입니다. 최대한의 제물인 거죠. 자기 백성의 죄를 전가받을 짐승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고르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전가받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수시로 항상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제를 만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전가 받으시고 죽음으로써 완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전가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죄를 통해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으며 정결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내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옛날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은 물을 몸에 뿌려서 속죄제를 대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자로서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끗게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주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주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을 때 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